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지 않는 자칭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상 하나님의 처벌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오랜 선교 경험을 통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상의 대화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사람들이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의 대화법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특권과 할례의 이루음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일 수 있으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올바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이죠. 바울은 이런 논리를 가리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 악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말하며, 이런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이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하나님 탓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와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만약 내가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누군가 비난한다면 환경미화원을 만든 이 나라의 잘못이 아닌가? 라는 비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율법을 만드셨어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해주실 때는 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해주실 땐 왜 안 좋은 것을 해주시며 따질 수 있는 편향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광스러워지신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며 합리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